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할렐루야. 예. 어떤 젊은이가 아주 야망을 가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잘 하다가 그만 큰 유혹에 빠졌어요. 수억을 몰래 빼들려서 챙겨놓고 이렇게 그만 유혹에 빠져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일찍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이 젊은이가 얼굴이 새하얘진 거예요. 도덕적 비난도 엄청날 것이고 법적인 엄청난 책임이 추궁될 텐데 이분이 절망하면서 있을 때에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젊은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그 젊은이에게 그럽니다. 만약에 내가 자네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그리고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하도록 한다고 하면은 내가 자네를 믿어도 되는가? 너무너무 뜻밖의 질문에 이 젊은이의 얼굴이 회색이 싹 도는 거예요. 사장님, 나를 이번만 한 번만 용서하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은 나는 목숨을 바쳐서 이 회사를 위해서 아주 정직하게 모든 걸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장님이 그럼 좋네. 내가 지금까지 자네가 잘못한 거 책임 추궁하지 않고 깨끗하게 용서할 테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게. 이 젊은이가 너무 좋아서 딱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젊은이 자네 일로 와보게. 또 긴장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또 그럽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유혹에 빠진 것이 자네가 두 번째일세.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유혹에 빠졌었나? 그때 사장님이 그럽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일세. 내가 자네처럼 똑같은 죄를 범했어. 그랬더니 그 후에 사장님이 나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는 목숨을 바쳐서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했더니 오늘날 사장이 됐네. 가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젊은이는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깨끗하게 용서받고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신다. 이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게 은혜의 신비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본문을 이렇게 언뜻 보면 해석하기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20절에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죄가 더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이 있다는 것은 범죄를 더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근데 법이 있는 곳에 범죄가 더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또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아니,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그건 쉽게 이해하겠는데, 죄를 더 많이 짓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났다. 또 죄가 사망의 왕노로 탄다. 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탄다. 차라리 은혜가 왕노로 탄다 하면 이해가 쉽겠는데,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범죄가 더한 곳에 율법이 있는 곳에 범죄가 더해요. 이것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정죄용이지 용서용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김영란법이 만들어져서 사회가 많이 정화되는 순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 법이 만들어짐으로 전에는 법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 죄 문제로 등장이 되기도 해요. 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더해지더라 이거예요. 이건 정죄용이지 용서용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은 수술도 안 돼요.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값은 지옥 형벌이에요. 오직 은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또 오늘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아니, 죄 안 짓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면 쉬운데, 죄가 더 짓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죄를 깨달은 사람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교도소 가서 박수 받는 설교 핵심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다. 들킨 죄인은 교도소 들어가 있어요. 안 들킨 죄인은 밖에 있어요. 그 차이뿐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눠요. 그리고 큰 죄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해서 자기 합리화합니다. 자기 의로 하고 있어요. 전도할 때에 곧잘 만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 죄 안 진 사람 없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죄와 작은 죄 구분이 없어요. 모두가 다 지옥에 가라앉을 만큼의 죄를 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죄목이 쭉 열거됩니다. 거기에는 살인죄라든가 간음죄라든가 사기죄라든가 아주 세상에서 큰 죄라고 여기는 죄들도 열거되지만은 세상에서 가볍게 여겼던 수군수군하는 죄도 나와요.
심지어는요, 그 가운데는 시기하는 죄도 나와요. 32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형죄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다 지옥에 갈할 만큼의 다 무게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연못에서 큰 돌을 던져도 가라앉아요. 모래를 던져도 가라앉아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왜 넘쳐나는가? 죄가 더한 것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죄를 느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 죄를 졌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죄, 작은 죄에서 내가 이런 큰 죄를 졌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더한 곳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까? 여러분, 큰 죄를 져서 죄를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동시에 반드시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목숨 바쳐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와져요. 죄가 더한 곳에 이런 회개와 결단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도록 임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거룩한 척, 의인인 척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질 않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자신을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한다고도 하고요, 길거리 어귀서 손들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들 손잡고 가다 얘야, 저 어르신처럼 너도 저렇게 되라고 그렇게 영광 받으면서 자신은 거룩한 척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창녀와 세리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요, 통회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이게 은혜의 신비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은혜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져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단호하게 외칩니다. 6장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평상시 은혜였다 생각하는 그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철저히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요, 죄로 죽은 우리예요. 이 이야기는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수한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수근수근 비방하는 죄, 시기하는 죄, 작게 여기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생각나는 그 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신비예요. 평상시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기도 생활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이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전에는요, 젊은 줄 알고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얼굴 한번 좀 보세요. 딱 쳐다보지 마시고. 아니, 제가요, 이 마음은 청춘이라고, 이게 제가 젊은 줄 알고
그래도 내가 젊다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부흥강사님이 오셨잖아요. 부흥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딱 그분 부항인가 뭐를 뜨면서 자기 건강 관리하셔서 74세이신데도 저보다도 피부가 더 깨끗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그분보다 더 늙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울을 딱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주름도 많고 흰머리도 많이 생겨나고 늙었구나. 거울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울입니다. 영적인 자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건생활 봐야 돼요. 나의 나된 모습, 잘못된 것을 알게 될 때, 깨달을 때 철저하게 회개가 나오고 결단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충만히 받는 비결인 거예요. 평상시. 또 두 번째는요, 21절에 보면은 우리 2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그런데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하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의예요. 십자가의 의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셔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영생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상시에 은혜 생활할 때 더욱더 경건 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은혜가 그 사람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비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평상시 늘 경건생활하면서 자신의 조그만 허물이라도 회개하고 결단하고 오직 예수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의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항상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은혜의 신비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부인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다른 사람들의 죄는 다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몰라도 내 죄만큼은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실 겁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몰라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이런 여인에게 아무리 당신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별소리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별소리 다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 한마디에 그 여인이 확신을 얻고 위로받고 새롭게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뭘까?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조그마한 선행이나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성품 때문에 당신을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인이 확신 얻게 되죠. 그렇지. 내가 잘하고 못하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품에 근거해서 나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이 확신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의 신비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서 법은 끊임없이 범죄를 더하게. 이건 정죄용이지 용서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는 깨끗하게 용서하시면서 새롭게 출발하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비요. 죄와 은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그저 교회 다니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게 그거 같고요. 그러면서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자기가 엄청난 사회에서 말하는 큰 죄를 짓고 나보니까 저절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때서야 내 목숨 다해서 내 인생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가 저절로 나와지더라.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기 전에 은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은요, 절대 후회라는 것이 없어요. 다만 회개만 있을 뿐입니다. 후회하고 과거에 매달렸던 것은 가룟 유다예요. 기독교인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잘못된 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여러분들 주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에 있었던 일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 보니까 천국을 가게 됐는데 황금의 아름다운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의자는 누구 거냐고. 했더니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성 프란시스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요. 그리고 깼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자기 스승 성 프란시스에게 찾아가서 그럽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인가? 그거는 그저 위선입니다. 당신 꿈속에 보니까 그렇게 황금의 의자 좋은 보좌를 당신 자리라고 해놨는데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니 그 위선입니다.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네가 몰라서 그래.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더라면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여기 위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나됨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가 저절로 나오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팔을 살겠나라고 결단하게 나오고요. 여기에 새롭게 시작함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의 신비입니다. 은혜의 신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고 용서한다는 사실, 또 죄가 더한 곳에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결단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이 은혜의 신비, 평상시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조그마한 실수 허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또 그리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 경주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굳게 붙들고 부활의 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아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들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늘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